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시리즈 그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때에 대략 한 6개의 법칙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그 특별한 소스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산울림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 이게 뭐냐면 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산이요 날 보고 자꾸 바보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말이죠. 엄마가 이게 무슨 소리야? 생각을 하다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산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그래?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이 메아리가 울려서 아이에게 어떻게 들렸어요? 야, 이 바보야! 라고 들렸던 것이죠.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번에는 산에 가서 야, 이 똑똑아! 라고 말해봐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엄마의 말대로 야, 이 똑똑아! 라고 크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산이 뭐라고 해요? 야, 이 똑똑아!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아이의 표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한테 달려왔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부 관계가 분명한 건 사람의 관계는 다 똑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주는 게 고와야 오는 것도 고와요. 내가 얼마나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부관계에서의 불문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신앙의 불문율을 말씀하셨어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구하지 말고 먼저 주라 라고 하는 게 이 신앙에 있어서의 황금률입니다. 그처럼 부부의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가 있다면 먼저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줄 때 좋은 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과 바늘의 법칙. 실과 바늘의 법칙. 이 부부가 많은 경우에 실과 바늘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왜냐? 바늘이 빨리 가면 실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근데 바늘이 느리게 가고 실이 빨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엉켜버려요. 이렇듯 바늘과 실이 같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속도로 가야 돼요. 한쪽이 너무 빨리 가거나 한쪽이 반대로 너무 느리다고 한다면 중간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영의 법칙. 수영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수영을 알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미숙해요. 잘 못해요. 두려워요. 빠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위험하면 어떡하지? 그런 엄습함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쉴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빠져가는 것을 이겨가면서 배워나갈 때에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가정이, 이 부부관계가 피차 미숙함에서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도 처음, 나도 처음이니까 미숙한 관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해져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법칙은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타이어의 법칙. 타이어의 법칙. 여러분, 혹시 이 진창에 좀 빠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운전하다가? 보통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피지에서 9개월 있는 동안에 피지가 관광지고 또 모래사장이 많아요. 근데 제가 혼자
바닷가를 자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갔던 장소가 있어요. 이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더워서 하루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선교지에 있는 차를 몰고선 그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가려고 다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모래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한쪽 바퀴에 바람을 뺐어요. 그 바퀴에 바람이 빠지고, 그래서 이 바퀴가 빵빵한 게 아니라 바퀴 바람이 없어서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 떠 있던 자동차가 지면에, 이 모래 웅덩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처럼 가정이 때로는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기도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될 때도 있어요. 서로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과 제가 볼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의 건강보다도 제 아이들이 볼링을 좀 알기를 원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한 3번 갔어요. 근데 볼링을 제가 배울 때에도 저한테 했던 이 코치가 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게 맞구나, 이게 딱 보여요. 왜냐면 제가 했던 실수를 누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으로 치려고 하면 이 폼도 무너지고 공이 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요. 힘을 빼고 이 관성의 법칙으로 공을 그냥 굴린다라고 생각하면 공이 그냥 신기하게도 갑니다. 그것처럼요, 이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럴 때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5번째가 있어요. 5번째 법칙,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김치의 법칙. 김치의 법칙. 김치의 법칙은 배추가요, 땅에서 퍼필 때, 또 칼로 배를 가를 때, 또 소금에 절일 때, 또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러질 때, 이처럼 김치가 되기 위해서 배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없이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5번 이상 죽어야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김치가 됩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도 부부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를 죽여서는 안 돼요. 서로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지, 내가 쟤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행복은 멀어지게 됩니다. 부부를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그런 행복한 가정 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고객의 법칙. 고객의 법칙. 이 고객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객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될 일이죠. 물론 고객다운 고객이어야겠지만 대부분은 이 고객이 왕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게에 무엇이 오릅니까? 매상이 올라요. 이 고객의 니즈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그 고객을 만족시켜 줄 때 그 고객은 어떻게 돼요? 단골이 됩니다. 괜히 단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니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고객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배우자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내 인생에서 최초의 고객이자 또한 최고의 고객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이 니즈,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잘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고객 되기를 사모하면서 부부관계에 충성을 다해갈 때, 서로를 향해서 말이죠. 그럴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가정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대부분
이 세상에서 지금 뉴스나 여러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로는 이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의 몇 위라고 합니까?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이혼율이 말이죠. 바로 이제 막 결혼한 그 가정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혼하십니까? 라고 할 때 부동의 1위가 있어요. 부동의 1위.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성격 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제 아내하고 살면서 와, 정말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달라? 왜 틀려? 라고 하면서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속았다. 날 속였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이 결혼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요, 완벽한 사람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부족한 이들을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지는 개념에서의 가정, 어려움이 있어요. 때론 다툼이 있기도 해요. 맞지 않아서 때론 마음의 미움이 있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결혼 제대로 한 게 맞을까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성격 차이가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보다 결혼과 또한 가정에 대한 두 사람의 일치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지 않는다면, 같은 색채의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성된 가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성경은 이에 대한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행복한 부부 관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접목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부르신 것이 최초의 조직이 바로 가정인데, 이 부족한 가정, 만들어지는 개념 속에 있는 가정이 행복으로 가냐 불행으로 가냐, 그 부분의 기로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대전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대전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이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첫 번째 전략,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뭐예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 쌍둥이 서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쌍둥이 서신이 뭐예요?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골로새서는 조금 뒤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보다. 3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를 쓸 때 골로새서도 썼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말이죠. 그러기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쓸 때 내용과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 사도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등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다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강하게 와닿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내분들에게 좀 말해 보면 우리 아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남편 한번 보시겠어요? 남편이 저에게 눈으로만 말하세요. 몇 점이에요? 몇 점? 남편이 몇 점이에요? 네? 그렇죠. 높은 점수시네요. 네. 여러분, 이 남편이 내 원하는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이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21절 말이죠.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복종으로 생각하면서 부담이 되면서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된 하나의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도 바울의 의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피차요, 피차. 서로가요, 서로가. 근데 여기에서 복종을 어떤 상대의 자유를 박탈한 채 또는 어떤 무력을 사용하여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그러한 굴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인생을 운행해 가시는 것처럼 이 상대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함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존중이에요, 존중. 그래서 이 복종이라기보다는 저에게도 부족해요. 우리 남편들 보시면 부족하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도 참 부족하게 많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도 있지만 저의 부족한 이의 내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내가 인정함에서 나오는 존경이에요. 존중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또 보도록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앞으로 가야겠죠. 고린도전서는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1장 9절을 보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서보다도 훨씬 일찍 기록된 서신이죠. 그런데 이 안에도 부부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부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와를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다른 동물들은 다 함께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 18절 보세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돕는 배필. 우리가 분명히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열은 없어요. 무엇이 다를 뿐이냐?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 복종하라 이것 때문에 마치 여자가 힘이 없어서 우열의 관계로 힘 있는 남자를 마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세요. 여자가 더 잘 나가고 사회적인 입지가 더 높은 가정이라고 할 때면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어떤 권위나 입지 그것에서의 이 어떤 힘의 원리에서의 높낮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이들에게 두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같지만 구원에 대한 계획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할 때 분명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처럼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여자가 사회적인 입지가 더 높고 또한 어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더 사회적으로서나 재정적으로서나 여러 부분에서 우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는 무슨 존재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창조의 질서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안 믿는다라고 전제할 때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자면 복종은 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존중할 수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의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신방할 때 참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가정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부부관계로 말이죠. 그럴 때 그 가정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특히나 이 여자 성도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는 저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 남편을 만나게 된 게.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이 가정의 화합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애초부터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된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남편을 존중할 때 그 존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이에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남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자의 머리에 위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고 또 그에게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므로 믿음으로 그래서 존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존대할 수 있는 것, 그 존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존대할 수 없어.
존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눈으로 볼 때나 삶에서. 그럼에도 그를 존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때야 될까요? 훨씬 높아야죠. 그러기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믿음이 말이죠. 존대할 수 없는 남편인데도 존대한다?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한 것입니까? 그런데 존대하지 못한다? 존대할 수 없으니까 존대 못해. 존대할 거리를 내게 줘봐. 존중할 가치를 내게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그것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내게 눈앞에 나타나 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존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게 되면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믿음을 소유했다는 가정들이 보여지는 아주 일관된 모습이에요. 아내가 부족하고 존경할 수 없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이는 가정은요, 행복함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짐을 많이 져야겠죠. 그러나 그 짐이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요, 성숙한 사람이 짐을 져야겠죠.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짐을 져가면서 남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교회의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정교회는 구역이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어떤 식으로 운행되는 게 옳다라고 제가 말합니까? 부부로 임합니다. 부부로. 그럴 때 구역장과 이 구역장의 가정을 볼 때면, 이 가정교회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정교회는 구역장, 곧 그 헤드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닐 때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갓 교회에 왔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여자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냐? 가정교회에 있어서는 그게 뭘까요? 남편을 목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즉시로 여자는 목여라는 것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을 목자로 세운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남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이 바보 온다를 아주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행복하시다면, 행복함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시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눈으로 존경할게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우리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있어요. 그 전략, 우리 말씀의 25절인데요. 우리 25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이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요, 어떤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어떤 희생적인 사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류로는 절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서 광고에도 말했지만 한 번쯤 이혼한 결심, 그 프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게 해요? 남편이. 자,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말씀의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남편들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쫙 보면 여러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아내들이 얘기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무엇이냐? 누구밖에 몰라? 지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남편이 노력하겠죠. 노력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밖에 뭘 알지 못합니까? 나밖에 알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한계점이 있고 그러한 한계점 앞에서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는 그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겠어요? 죽을 정도예요. 죽을 정도. 우리 남편분들 그렇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저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남편분들 똑같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점점 나를 죽어가면서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걸 계속 보면서, 주님 보면서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내를 품어주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그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을 보면 남편들이 또 갖고 있는 불만이 오늘 말씀에 똑같다니까요. 남편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안 청소도 잘 안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로 뽑는 하나, 그게 뭘까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게 맞아?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하려고 하겠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경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돕는 배필되는 여러분의 아내예요. 만족함이 충만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앞서 기억하세요? 부부의 6가지 행복한 요소들 말이죠. 여러분이 먼저는 이 산울림의 법칙처럼 먼저 행하세요. 먼저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랑.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다 보면 그 아내가요,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받기 위하여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 하시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이세요? 행복한 가정은 존중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될 게 남편들은 사랑만 하고 아내들은 존경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서 있어야지 행복한 가정의 기둥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라도 간과하고 무시하게 될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 침몰하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짝지어 주심으로 성립된 관계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내 배우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부족함은 사라져요. 내가 섬겨주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아유, 목사님 이제 80이 다 됐는데 무슨 가능성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서요,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아멘 하고서는 바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설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설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지. 이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그러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감당할 분량대로 여러분이 힘쓸 때에 우리의 가정은 불행으로 침몰하는 가정이 아니라 늘 행복하여서 그 행복이 흘러넘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게까지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그러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